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좋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래 좋으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곧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은, 그분을 본받으면서 좋아하는 분은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이제 이 거듭 태어나 출발하는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큰 이 은혜가 우리를 장악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 지난 시간까지 13번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간단한 숙제 가운데 화에 관한 문제, 그래서 평강과 평안을 유지하는 이거와 함께 연합해서 화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공과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참 쉽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이렇게 화가 첫 번째 원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은근히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내 마음에 이 나를 높이는 자존심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지만, 은근히 치솟아 오르는 이 나를 죽이는 나의 그 자존심 문제가 신앙의 이런 이 변방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 모습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빌립보 2장에 있는 이 말씀 3절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공과는 소위 말하는 그 자존심, 소위 말하면 내가 좀 은근히 나도 모르게 좀 다른 사람들을 낮추게 보고 나를 좀 높이려는 자기 존중, 자아 존중,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비교적으로 상대방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더 높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에게 더 높은 또 비교적 그런 상대적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멋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의 삶이 더 정정당당하고 더 잘되고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삶을 내가 사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나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자존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존심, 그릇 표현되면 매우 위험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꺾는, 제가 말하는 자존심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그 자존심이 아니고, 그런 자존감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비교했을 때 나를 그 사람들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높이고자 하는 마음,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죠.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만이고요.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리고, 나는 항상 모든 것이 더 위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더 이렇게 귀하고 내 것은 좀 나만 못해 보이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힌트는 먼저 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우리 한글이 재미있어요. 나 지읒이 있고 나 시옷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나 시옷입니다, 높여주라는 뜻이죠.
여기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높여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낮지어져야 낮게 여기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공과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나를 저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빼는 이 우리들의 이 공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내리는 공과예요. 나를 내리고 낮추는 공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진도 나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함을 입은 자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정말 이 세상에 다양하고 산적한 많은 문제들의 핵심 요소는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기저에 깔려있는 건 무엇인가? 그건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저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생각은 구원은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물론 구원 안에서 누리는 복락을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그건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변방 속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다양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은 어디 시작되느냐면 거듭남에 있어요. 거듭남.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입니다. 거듭나면 그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가? 주님을 닮은 삶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걸 요약하면 세 가지 그리스도인 삶의 요약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듭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누리는 것만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삶을 뭐 할 줄도 알아야 되느냐? 거듭난 삶을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삶입니다. 근데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누림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나눌 줄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눈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관계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려면 나누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가 그 나눠주는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누림과 나눔 중간에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려고 먼저 하는데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먼저 섬겨야 돼. 섬길 때 그 나눔이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고도의 3대 강령 가운데 사랑 없인 열매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역시 우리는 누구를 본받죠?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그 삶의 그리스도인 생활신앙 혹은 생활신앙 속에 그 핵심이 무엇인가? 모든 기독교 변방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심오한 말이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말이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게 절대적 본성과 관계적 본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속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을 본받을 때 절대적 본성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본성? 관계적 본성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적 본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신품입니다. 사람들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신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죠. 그 성품을 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관계적 속성 속에 들어있는 관계적 성품 속에 들어있는 그 본을 저는 다른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해요. 삼위 하나님의 본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본을 우리가 이해하면 신앙 만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찢이고 발기고 다투고 분내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날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너무나 복된 신품이죠. 신의 성품, 삼위 하나님의 본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계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 이 엄청난 이런 그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둠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있다. 뭘 담지 않은? 하나님을 담지 않은, 하나님의 무엇을 담지 않은, 삼위 하나님의 본을 담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저는 미리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삼위 하나님의 본이 뭐냐? 삼위 하나님의 본은 첫째, 삼위 하나님의 본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삼위 하나님의 본은 뭐냐면 늘 자신을 낮추는 본이에요. 좀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를 뭐한다? 낮춘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은 늘 삼위 하나님이에요. 존재 형식 자체가. 그 하나님이 상호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본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보실까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지난번에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는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 말했는가?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에 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은, 거기서 출발이니까 지은 분이니까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지만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주관하는 주권을 아드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제자훈련의 본이 되는 18절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이셨지만 그 모든 주인 행세는 누가 하게 됐어요? 아들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절묘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1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드님이 자기에 대해 얘기할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면 참된 증인이요 모든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여기 고린도 전서 8장에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 그냥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 아드님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시지만 아드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도록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드님에게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심판의 권세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2절에 모든 심판마저도 아드님에게 맡겼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드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지만 아버지에게부터 만물이 나왔지만 이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주권하시는 주권자를 아드님에게 만물의 주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안 하시고 어디까지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에 너무 깊은 충격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에 6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이죠.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정말 야 이럴 실수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아들님이 직접 말하기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권능의 자리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 거죠. 와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권능의 주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그때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오느냐?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온다. 와우. 그런 권능의 우편이란 말은 보좌, 권능의 보좌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예수 재림의 날이라 그러지 아버지 오시는 날이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와우. 거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시 이 모든 죄인들을, 다시 이 모든 세상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함께 오시는데 아버지는 빠지고 누구 날이라 그래요? 예수님 아들의 재림의 날이라 그럽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행사치 아니하고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드님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계시록 연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단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시예요? 아버지의 계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나왔다는 주권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와 영광과 그 모든 주권을 아드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 아드님은 또 누굴까요? 아드님 예수님 아니세요?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는 창조,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드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분이냐, 즉 창조된 분이냐. 이 말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어느 시점인가부터 출발했다. 이것은 창조됐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그런 분이냐, 아니면 아드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냐. 이게 바로 삼위일체 그 피비린내나는 논쟁의 핵심 요소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까요? 혹 기독교의 아류죠. 기독교 아류.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있죠. 그건 뭐냐면 소위 워치타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로 봅니다. 즉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 가운데 소위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주장하던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 하는 그것을 믿던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그게 히브리서 7장에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 근데 그 3절에 2절에는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해 설명할 때 멜기세덱을 누구에게 비유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비유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정말 중요해.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 말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하는 말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비도 없고 어미가 없다는 말은 왜 태어난 적이 없어? 고아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같은 비유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되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이 말은 족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족보가 없는 이유는 족보 이전에 있었다 이거죠. 기록 이전이란 뜻이죠. 그런데 시작한 날도 없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무엇인가 없었다가 시작됐어야 시작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즉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그냥 아예 어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전부터 있었다, 이런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끝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잖아요. 누가요? 멜기세덱이. 아주 자세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생명에 끝도 없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그 아들과 방불한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잖아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알고 봤더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세. 예수님이란 말이죠.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분과 같은 존재라는 걸 설명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처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계신 적이 없었다 이거, 처음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본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근데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빌립보 2장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네요.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 그러나 이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기 돼 있어요. 여기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5절에 그가 누군지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을 품어라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와우. 예, 하나님의 본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광의 광채예요. 영광의 광채니까 형상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영광의 광채인데 여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야기가 좀 쉽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1장을 보면은 그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체는 이렇게 됐어요.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이라면 예수님은 그 본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저는 오늘 삼위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 해놓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자다. 와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본체의 형상이 똑같은 분이란 말이잖아요. 결국은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죠. 제가 전에 이제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와. 자기를 뭐 하신 거예요? 낮추신 것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 예수님은 얼마나 낮추셨는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38절 39절에 뭐라 하겠는가? 내가 여기 온 거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나는 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뜻을 다 이루려고 왔느니라. 와.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재림의 날, 마태복음 24장 36절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그날과 그날과 그 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도 모르냐?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느니라 아버지만 안다. 와우.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을 누구 재림이라고 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는 날인데 내가 그 날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버지를 위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드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만 높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를 요한복음 14, 15, 16에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아닙니까? 14, 15, 16, 17.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여기 2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게 주겠다. 말을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말은 나도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가 와서 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아드님이 누구를 또 높여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죠?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감동 주셔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삶을 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고 예수님이 다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잉태기도 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들어가요. 모든 일을 이렇게 경영하신 성령님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주님이 아까 14, 15, 16에 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16장에서는 14절, 13, 14절에 주님 딱 오셔가지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높이리라. 와우!
성령께서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아드님의 영광을 높인다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와우. 창조를 주관하시는데 누가 창조사역을 주관하십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는 성령 주의 신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권세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탄생시키는 엄청난 창조의 역사의 주관자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는 주관자로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죠.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9장 14절에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9장 14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동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렇게 아버지께 드릴 때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와우. 뭘로 드린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거죠.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이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다 성령이 주관하셨어요. 창조사역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구속사역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저는 이 삼위 하나님의 본이 그래 이 아름답더군요.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4장과 5장에는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나오는데 온 천군 천사와 만물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우리의 구속 주신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디에 자리에 앉아서요? 경배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어디에도 성령께서 경배받는 자리는 없네요. 놀랍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경배받는 자리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빠졌을까요?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경배받는 자리에 있질 않고 경배하게 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 9장 14절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자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요한이 우주의 모든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 역사를 섬길 때 누구 안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고 누구 안에서만 그 일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성령님의 주관 아래서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오히려 경배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은 경배받는 자리에 자기를 놓지 아니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케 하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겸비 아닙니까, 여러분? 겸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니라 그랬다가 돌 맞아 죽으실 뻔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오묘, 소위 정말 말씀하시는 욥기서 11장에 주님 욥기 11장 7절에 우리가 어찌 전능자의 오묘를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오묘해요. 삼위 하나님의 이런 본들은 정말 오묘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범죄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묘입니다. 아버지 주인 아니십니까? 아드님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주권자 아니십니까? 성령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주인과 주권자와 주관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아들에게 모든 걸, 아들을 높여주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아드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이 오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신품이죠. 이 신의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 구분되고 분리돼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순결하고 깨끗해서 인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 저는 그 거룩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이런 삼위의 본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바로 삼위 하나님 보신 이 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네. 본체의 형상이었지만 그는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드님.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으려 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곧 삼위 하나님의 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가장 급하게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 운동, 제자 사역, 제자 무슨 이렇게 훈련, 아니면 무슨 이렇게 비고도 포함. 이것의 핵심 요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본을 받는다면, 이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그저 높여주고 그저 올려주고 세워주고 삼위로 세워주고 섬기고 높여주는 그 마음, 이것만 있다면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해져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교회의 본을 보고 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사단의 본이 뭡니까? 높이는 정신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불법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의 비밀이요, 하나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불법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뭐냐? 저는 불법의 사람,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고 높이는 정신은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건 어둠의 비밀입니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건 삼위의 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높이는 정신이 맞나요? 낮추는 정신이 맞나요? 낮추려고 하죠, 남은. 낮아지는 정신이 맞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신 제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깊고 오묘한 거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성경들 여러분들에 제공하려고 제가 조금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많이 혼란하게 합니다. 시간을 뺏는다고요.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비밀은 뭐냐? 경건의 비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어떤 성경 3장 16절 다 보면요, 아주 좋은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요한복음도 3장 16절, 고린도전서도 3장 16절, 디모데전서도 3장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 경건의 비밀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그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천사들에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선 믿은 바 되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자기를 높이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신 14장 12절에 너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혀 땅에 떨어졌는가? 불법의 비밀, 사단이었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추는 정신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크고 높은 거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높이면 하나님보다 높이면. 이런 비밀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 경건의 비밀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은
삼위 하나님의 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드님은 그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권세를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 주권하시는 분.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입니다. 살고 살리고 죽고 퍼지고 낚아는 일 모든 하나님의 신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 이 엄청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처음부터 한 분이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삼위로 세워주시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머무는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이 속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근본 형상이었지만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은 아드님의 형상, 곧 삼위 하나님의 본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익숙해지게 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이것을 좀 여러분들의 품도록,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숙제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다.